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어렵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은미 전사가 매니악이라는 소설을 제 방에 갖다 놔서 봤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매니악 소설? 없으시네요. 제목도 그렇고 표지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던져놨었다가, 현대적인 어떤 디지털적인 어떤 감각이 드러나는 것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성 있는 책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좋아하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안 펼쳐보다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매니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미친 그런 단어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뭐 천재적인 뭐 이런 의미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루는 얘기가 공상소설도 아니고 그냥 온전한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들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이세돌도 아시죠? 이세돌도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주로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존 폰 노이만은 굉장한 천재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천재더라고요. 수학자인데, 아, 아, 우리가 보기에는 천재라고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저 인간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외계인이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읽었던 디킨스를 40년이 지난 후에 디킨스에 대해서 그 어느 일부분 책에 대해서 읽어달라니까 그냥 첫 페이지부터 그냥 쭉 읽어갑니다. 안 보고. 4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재죠. 이런 천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친구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핵을 만드는 그런 일에도 동참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수학자인데 그 수학의 논리를 통해서 뭐요? 컴퓨터의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떤 기반이 가꿔지냐면 AI, 언어적 생성 로봇이 만들어지는 어떤 기반을 그 친구가 완전히 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읽어가면 책을 읽어내기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읽다 보니까 수학이 뭐지? 이걸 전혀 수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뭔지 아세요? 수학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책들이에요. 컴퓨터가 뭐지?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들 해서 그걸 깨달아야만 책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학이 뭐예요? 수학이 뭐지? 수학이. 이건 논리죠, 논리. 한마디로 논리인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들, 아직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에서 인공지능과 피지컬 AI를 만들었다는 건 믿으세요? 그건 믿어요? 무에서 유가 나왔는데, 그죠? 그건 믿나요? 논리거든요, 논리. 컴퓨터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뭐예요? 논리거든요, 논리. 논리가 논리예요, 논리. 수학적 논리로부터 출발돼서 결국 사람이 말을 걸면 논리로 대답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으로 풀어내서 말을 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같이 글로도 표현하고 언어로도 표현하고, 이제는 피지컬을 입어서
사람 같은 형상을 입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뭐로부터 출발했어요? 논리에서 출발했어요. 하나의 논리가 피지컬 AI가 된 거예요. 논리가 뭘 만들어냈어요? 피지컬 AI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요, 요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논리가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라는 사도께서 이 모든 지금의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로고스가 있다라고 풀어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서 읽을 때 오는 이 단순한 선언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선언은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그 논리는 로고스,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뭘로요? 그 밑에를 보면 쭉 읽어보면 뭐라고 하세요? 2절,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거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나. 모든 것이 뭐예요?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이 뭘로요? 로직으로, 논리로 창조되었으니 그거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말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뭘로 생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직, 로고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되어 있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전부 논리래요. 논리로, 인간은 논리래요. 로직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사람은 뭘로,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뭐요? 게놈이라는 걸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죠? 풀어냈어요. 게놈은 뭐죠? 유전자 2만 개 이상의 유전자로 되어 있어요. 유전자는 하나는 어떤 걸 얘기해요? 이런 거예요. 이런 명령어로 되어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는 인슐린을 분비하라, 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의 색깔을 블루로 드러내라, 이런 유전자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문장. 그 문장이 몇 개예요? 2만 개 이상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전자라고 말하고, 유전자가 합해진 것을 책으로, 그 문장들을 책으로 엮어진 게 뭐예요? 염색체예요. 46권의 염색체로 되어 있어요. 논리죠. 로직이죠. 로고스입니다. 이것을 한 권으로 묶인 게 뭐예요? 게놈이라는 거예요. 제놈입니다.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로 이루어졌어요. 생명은 모든 생명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로고스로 이루어졌어요. 무슨 로고스로? 유기적 로고스로 이루어졌어요.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한 것 중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럼 물이라는 물질은 뭐예요? 로고스가 아닌가요? 뭘로 이루어져요? H2O라고 형성되어 있어요. 수소와 뭐예요? 산소라는 로고스로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포도주는 뭐가 있죠? 거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탄소가 들어가요. 탄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H2O라는 논리에서, 화학적 로고스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C가 포함된, 탄소가 포함된 로고스로의 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요? 그분이 누구신지의 표징, 사인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못 만들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물이라는 어떤 화학적 로고스를 가지고 포도주라는 화학적 로고스로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 말씀하세요?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라는 로고스가, 화학적 로고스가 포도주라는 화학적 로고스로 변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 땅에 피지컬을 입고 오신 하나님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피지컬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로고스 이루어졌어요. 생명체는 뭐예요? 유기적 로고스로. DNA라는 걸로 표현하죠. DNA는 전부 뭐예요? 문장이에요. 문장. 하나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세포, 사람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제가 스토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게 뭘로 표현돼요? 그걸 뭐라고 현대적인 과학적 용어로 DNA라는 걸로 표현해요. 전부 이것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직이에요. 논리예요. 수학적 논리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해서 표현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로고스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로고스에서 나왔고 모든 것은 또 다른 로고스에서 생성된 나온 모든 작은 로고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유기적 로고스를 주시면 유기적 로고스를 주시면 어떻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생기라는 것을 불어넣었다는 얘기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 흙이라는 어떤 것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거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럼 여기 어둠이 나오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은 어떤 상태를 말하죠? 어둠. 하나님의 로고스가 작동하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의 로고스를 통해서 온전한 질서를 가졌던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로고스에서 점점 멀어져 있는 상태가 악이고 죄고 어둠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온전한 로고스의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로고스에 뭐가 보여요? 버그가 먹어요. 버그. 그래서 온전한 처음에 창조한 대로 작동되지 않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셔요.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물리쳐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만들었던 온전한 로고스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송집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성령을 통해서의 거듭남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컴퓨터 공부한 사람 없나? 그 친구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개농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안 믿어지고 이해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느 부분은 또 버그가 먹은 DNA 유전자인 거예요. 리브인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면. 생성 로봇을 연구하고 그 논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게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로고스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로고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로고스가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로고스가 뭘 입으셨다? 피지컬리를 입으셨다. 피지컬 로고스가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어려워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동일하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어요. 1장에서는 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보라, 와 보라, 보니, 내가 보았다. 보니, 보고 나서 그분과 하루를 지내고 나서 보니 어떤 사람은 그는 메시아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말들이 오가요. 근데 보니가 중요해요. 보니. 근데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이 보이니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18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위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 로고스이신 그분이 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요한이 굳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는지, 왜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말을 썼는지, 예수님께서 왜 로고스인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논리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로고스는 소통이죠.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우리의 사고는 그냥 작은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았다. 여기서 율법도 또 하나의 로고스죠. 그죠? 율법도 로고스입니다. 누구로부터 오신 로고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분의 로고스가 들어왔어요. 그분의 논리로 사람은 주어져 있는데 그 논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엔트로피 법칙처럼 이렇게 흐물어져요. 흐트러져요. 무너져요. 어둠이 되어버려요. 제대로 된 로고스에서 벗어나요. 논리가 깨져요. 그 깨지는 로고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로고스를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말씀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그 형상으로요, 다시 그 로고스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상태로
다시 창조되기 위함이에요. 회복되기 위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적 성경적 논리, 하나님적 로고스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로고스로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 중에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논리의 로고스에 견고한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쳐서 자기 논리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견고한 진이 깨지면서 그 잘못된 로고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과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AI를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운 걸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언어가 몇만 개 이상 들어가면 사람이 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발견했어요. 책을 많이 써서 많은 언어를 집어넣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원이 달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데 이제는 로봇하고 AI하고 둬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세돌은 이기지 못해요. 모든 것은 논리와 논리의 싸움이거든요. 그죠? 논리와 논리의 싸움이에요. 바둑도 논리의 싸움이죠. 논리와 논리의 싸움이죠. 어린아이와 대가들이 바둑을 두면 수가 다르죠. 수가 달라요. 들어있는 문장들이 달라요. 언어들이 달라요. 다른 언어들이 들어있어요. 그 차원의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마치 사람을 읽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 개가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를 가는지 전혀 읽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슈퍼 컴퓨터와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거예요. 개와 사람과의 차이 정도로. 지식적인 면에서, 정보적인 면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11절, 12절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결국은 그 빛을 비치신 그분을, 생명이신 그분을, 온전하신 로고스인 그분을 다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최정재 집사님이 묵상하며 올릴 때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그걸 읽어내신 분이 있으세요?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보여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본질들이신 로고스가, 온전하신 로고스가, 생명이신 로고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특권이라는 말이, 권세라는 말이 본질로부터라는 단어로부터 나와요. 우시아에서부터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본질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예요. 본질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어야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우리에게 채워져서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되어버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주셨는데 이걸 가볍게 여겼던 모든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다시 금년에 하나님 말씀으로 로고스로 가득 채워지게 해서 어둠으로 변했던 것이 빛으로, 죽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